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이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부를 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이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시간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박수 치며 더욱더 신나게 주님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눈을 감고
주님 얼굴 바라보며 그 눈에 비친 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주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생각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생각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생각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 더 알게 하소서.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 오후 예배에 오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부 친구분들,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이 한 해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곧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그 양평의 예현교회에서 수련회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직장인 청년분들은 각자 회비 3만 원씩이고 취준생 분들이랑 이제 대학생 분들은 2만 원씩입니다. 목사님께 잘 전달드리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일신교회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삶의 변화와 함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하는 자들로 한 주간 살아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것은요 산상수훈이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간음하지 말아라, 은밀히 구제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외식하면서 금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거나 기억하는 말씀이나 설교의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 산상수훈의 결론,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의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었다면 행함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드러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대상. 마태복음 4장 25절, 5장 1절 바로 전의 말씀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장 1절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특별할 것 없는 갈릴리에 사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조금 상대적 지위가 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졌던 로마인도 또 지혜로운 아테네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스카이 제선이가 쓴 산상수훈을 통해 듣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학자 스캇 맥나이트의 말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리 중에는 죄인, 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가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 빛이 되어라 라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발광체라고 하죠. 이 발광체가 태양이나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비발광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존재들입니다. 될 수도 없고요. 발광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비발광체인 우리가, 비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외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것,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을 비발광체라고 하는데, 이 비발광체인 우리가 발광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흡수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발광체이긴 하지만 이 발광체인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발광체라 할지라도 발광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어디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평범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변화시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힘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할수록 참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말고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삶일까요? 사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것 같은데, 막상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고요, 이해하기 어렵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 행동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타인들을 낙심시킬 때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발광체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내 빛을 스스로 내려고 막 애쓰고 막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광체인 예수님을 먼저 내가 흡수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흡수한 빛을 반사해 보라라는 겁니다. 빛의 목적은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대외적인 경건, 남들이 볼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너희들 열심히 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오셨냐면요, 너희들 헌금할 때 남몰래 해라. 너희들 어려운 사람 기부하고 도와라. 혼자 기도하고 남들의 관심 끌려고도 하지 말고 그 관심을 바라지도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어라.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 그냥 너희들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시켜서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흘려보내주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는 무리들, 이 함께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고요, 안식일을 범하고 유대 전통상 몇천 년간 지켜왔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율법을 망치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자랑하던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종교적 행위만 있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너희들 겉모습만 그럴싸한 놈들이고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질책하시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이단 같았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이고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했던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고 율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선동하는 반역자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했고 결국 죽이려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또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좁은 범위로는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는 구약의 나머지 다 말씀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오늘 완전하게 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산 위에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자, 우리가 꿈꾸고 완성해 나가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여태까지 따라왔던 그 율법의 완성은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는지 그 마음을 먼저 너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따라가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온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꼭 준수하고 할례도 지키고 제사의식도 철저하게 지켜서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또 율법을 부인하고 없애려는 율법 무용론자도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정죄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차원, 외적인 드러냄으로 변질시킨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바라왔던 사람들,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헌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죄인인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다 멀리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끗하게 손을 씻었고요, 그릇까지도 청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과 신앙 모두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사 하나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지키면서 목숨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법을 절대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합당한 일을 해왔던 겁니다. 금식하는 자로서 제사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예배에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소득의 11조와 구제에 힘쓰는 자로 자기 소득의 최대의 절반, 10분의 5까지 구제에 힘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가 옳았다라고 당시에 다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과연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의 행위가 부족하니까 무리들, 너희들이 더 열심히 채워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압박이나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지금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돌담이 무너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돌담에 깔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돌을 치우고 그 사람 구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야 한다면서 돌에 깔린 사람 보면서 괜찮아요? 얼만큼 다쳤어요? 버틸만 한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식일 다 끝나면 제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뽐내면서 자랑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그 율법이라는 글자에 얽매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더 율법을 세분화하고 지키기 어렵게 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내기만 급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보다 율법을 더 내가 어렵게 만들어서 지키면서 정죄하는 인생, 그리고 나는 다 지켜나가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성취를 광고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측면들만 지키고 자랑했고 그 율법의 행동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랑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고 바라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무리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이야 직업이 늘 성경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찌저찌 힘들고 어려워도 해낼 가능성이 높죠. 일상을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세분화된 율법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늘 죄인이었고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어긋나기도 하고요,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더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올바르고 충분한 하나님의 해석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뛰어난 율법학자도 랍비들도 해석해 주지 못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설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해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고 살아내는 종교인이 아니셨고요,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에 집중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자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정신, 그 법을 너희들이 잘 준행해 오되 긍휼과 사랑이 함께 있는 내적 동기의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6가지 예시로 21절부터 쭉 분류해서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고 형제와 화해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적인 한 변화로, 한 가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 중에 내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지키려고 하고 내게 필요 없다라고 내가 또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고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품고 비발광체이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비추고 흘려내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고 있으셔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자기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고, 율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사역으로, 삶으로 성취해 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삶으로 율법이 원래 지향하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완성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참 착하고, 교회에서 참 헌신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열심히 가면 쓰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기만의 견고한 성들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그냥 외적인 행동의 기준들만 지켜낼 뿐이지 내적인 변화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의만 쌓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쌓아놓은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면 우리 그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다 경건해 보이는 그 외적인 겉모습은 환영하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탐욕, 질투나 정욕, 편협함과 브레이크 없는 나의 혀와 행동들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종교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의가 외적 이미지만을 고집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행위였다면 절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내적 청결함과 변화 없는 그냥 외적인 경건은 위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자세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시고 오늘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직 내가 조금 연약해서 이 맛이 아직은 돋아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빛이 아직은 너무 연약해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청년 공동체와 일신 공동체, 외적인 의와 경건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함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신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